19절 첫 부분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20장 1절에서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일까요? 네, 일요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래 안식일이 요일로 치자면 언제예요? 토요일인 거예요. 맞죠?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성경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나요? 그렇죠.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 그러면 몇 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1세기 때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2번 예배 드렸어요. 언제? 안식일도 기념하고 그리고 주일에도 모였던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 흐름을 보세요. 점점 주 6일 근무에서 이제 주 5일 구조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죠. 맞나요? 네, 그렇죠.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그래서 이것도 뭔가 하나님께 뭔가 세팅하신 게 아닌가. 우린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경륜, 만물의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했죠. 우주적인 경륜 안에서 보면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로마 제국을. 이제 다 기독교 국가로 공식적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21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일요일을 아예 공휴일로 제정하면서 그때 붙였던 이름이 뭐냐면 썬데이예요. 썬데이. 이 썬데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썬데이 아시죠? 썬데이가 몇 요일입니까? 우리 친구들? 네. 썬데이 일요일이죠. 썬데이잖아요. 근데 이 썬데이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썬데이 얘기해 주세요, 에밀리. 그죠? 해의 날이에요. 해의 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실제로 태양의 날이라고 제정하면서 일요일을 썬데이로 칭하고 우리는 그대로 일요일을 썬데이로 썬데이를 이제 일요일로 이렇게 칭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학설들이 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태양신을 섬겼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역사 문헌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말씀의 성취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뭐가 떠올라서 혹시 부모 기억하신 분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부터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라기 4장에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 썬데라는 의미를 우상을 섬기기에 제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안에서는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왜요? 실제 썬데이 예스. 말라기 4장에 보면 공의로운 태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말씀에 예언됐던 것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썬데이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떠한 동기로 인하여 썬데이를 칭하였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태양이시고 우리는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안식일도 여러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날 안식일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세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가능하다면. 네. 자, 그것도 의미가 있죠. 자,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계속 더 전진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결국 십자가와 이제 부활이죠. 맞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분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먼 훗날 우리도 지금은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도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시죠. 누구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부활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부활 사건과 관련된 오늘 이 본문은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죠? 당시 어떤 상황이에요? 자, 뭐라고요? 한번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3년 이상 계속 같이 살았죠. 먹고 자고 같이 복음전도 다니고 수많은 기적들도 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셔 그때부터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어요? 잡혀갈까 봐. 맞죠? 잡혀갈까 봐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내가 그토록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네. 맞죠? 죽어버리셨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내가 죽고 나서 장사신에만 있는데 부활할 거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가려진 게 하나님께서 가리셨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들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의 역사 이방인에게 흘러왔던 그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기억을 못해. 그렇죠? 예수님 언급들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자기들도 체포될까 봐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이, 자,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기간일까요? 지금 여기 안식 후 첫날 이 시간대는 절기 중에 어떤 시간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무교절이죠. 맞나요? 6월절 직후부터 이제 무교절이 7일간 이어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초실절이 무교절 사이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기 기간에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맞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다 절기 때마다 모인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속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원래 다 흩어졌었는데 무교절 기간에 이제 한 집 안에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경의 표현도 보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하고 있죠. 분명히 문을 닫았어요. 왜 걸어 잠궜어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예배인 곳이 꽤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 못 들어오게. 공무원들 못 들어오게 문 걸어놓고 예배인 곳들 많습니다, 여러분. 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로워요. 문들을 닫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오사. 뭐래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단파를 넘어서서. 지금 여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는 표현은 뭐냐면 분명히 문을 어떻게 했어요? 닫았거든요, 굳게.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에 동의해요. 이거는 부활체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물리적으로 닫혀있는 것과 상관없이 거기를 통과하여 그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연결되어져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물리적인 환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매우 초자연적으로 느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분에게는 초자연과 자연의 구분이 없어요. 그분에겐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분에겐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맞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뭐 벽 하나 뚫고 막 이런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그리고 그게 주님에게는 아무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의 입장에서는 매우 초자연적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신학적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활체. 그러면 또 이것도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부활하고 나면 먹을 건 없어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음식 드셨죠? 맞죠?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도 부활체 몸을 입고서도 음식을 먹을 것이다. 목사님 그건 그거고 천국에서 먹는 게 있어요? 성경에 봤더니 있더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요거를 이제 상징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볼 것이냐, 저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실제라고 믿습니다. 예, 조금 뭔가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한 음식들이 더 많겠지만, 예.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핍박과 이 박해 환경 속에서 사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다 이렇게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두려우시죠? 어떻습니까? 코로나. 네. 좀 조심해야 되죠? 코로나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오늘날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지금 두려움에 다 빠뜨리고 있는데, 성경을 봤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통된 싸움이 있어요. 그 공통된 싸움이 뭐냐면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타나. 두려움과의 영적 전쟁, 두려움에 대한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방문했을 때 공통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맞죠. 아브라함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맞죠.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또 기도원에게, 다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까지 다 요한계시록,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두려움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죠. 제자들 같이 먹었죠. 같이 잤죠. 수많은 기적들 다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 열고 들어와서 안녕 이거예요. 우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만 상상하지 마시고 문 열고 들어와서 안녕 이거예요. 그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맞죠? 유대적 관점 안에서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적 분위기를 예수님은 평강의 영적 분위기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의 두려움, 관계 안에서의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수많은 갈등,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두려움, 또 뭐에 대한 두려움? 가장 큰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에 대한 시름들. 실제로 많은 경제에 위축되잖아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샬롬.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여호와 샬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눈 마주 보시고 선포합시다. 여호와 샬롬.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 샬롬. 네, 그분은 평강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끝날 것 같았지만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지금 뭐 500명 넘어 600명 막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시국 가운데에 우리 영광임재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그 은혜인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정말 인생을 새로 배워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을 새로 배워가면서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냥 두려워서 벌금 물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렸다면 그만큼 그 인생이 소모되고 딜레이 됐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무도 자가격리 되지 않고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스크도 다니시고, 네, 교회에서 식사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크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때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돈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더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 인해 그 사람의 한 말로 인해 여러분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 선포와 기도와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흐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나에게 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결코 사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결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맙시다. 더 이상 사람 눈치 보지 맙시다. 주를 즐거워합시다. 한 사람의 종교인이 되기보다 다윗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이거 원래 이거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데 갑자기 흘러가게 또 나누면 누군가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법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그 법궤를 가져오면서 춤을 추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사람의 체면을 봤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거야 라고 다시 고백. 아멘 아멘. 다윗 안에 정말 많은 연약함이 있었죠.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치사 빤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 모의. 오늘날 하면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돼 도대체? 무기징역 가야 되나? 여러분 지금 대통령을 우리 감옥에 지금 뭐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만약에 다윗이 오늘날 등했으면 진짜 무기징역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하고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악한 자입니다. 할 때 다윗이 그날부터 뭐해? 바로 그게 시편 51편의 고백이잖아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요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결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완벽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고 우리는 다 실수와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삶,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볼 시간에 주님의 눈치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배하신 부르심들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네. 잠깐 많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두려움, 재정과 사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 부분 얘기하다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더 하게 됐어요. 자, 이제 20절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다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벽을 뚫고 왔어. 얘들아 안녕. 나야. 했는데 얼떨떨한 거예요 지금. 얼떨떨한 거예요 제자들이. 얼떨떨했어. 그때 의심도 들고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아닌가? 의심도 들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 마치 이거는 법정에서 증인이 이거 내가 그때 있었던 상처요 하고 증언하듯이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 왜 손과 옆구리예요? 왜 손과 옆구리죠? 손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는요? 창에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부활체의 몸을 입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아멘. 부활체 몸을 입으셨지만 영광의 흔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곳으로 천국에서도 간증과 나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순전하게 섬기신 모든 스토리들이 천국에서는 간증으로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흔적들을 각 사람 위에 담겨져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섬기거나 사랑을 실천하거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행한 행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보자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이라 했어요. 여기 단어 영어로 remains.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행한 행위들 그건 절대 천국에서 기억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행한 행위들이 천국에서 다 기억이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제 그 손과 옆구리 정말 주님이시구나 하게 된 거예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어. 왜? 이제 부활체 몸을 입으셨거든. 무슨 말이 되세요? 부활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나 알아본 자들도 있었죠. 여인들. 역시 여인들이 더 감각이 빨라. 여인들이 감각이 빠른 것 같아.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리아라든지 그렇죠. 미리 더 주를 먼저 알아봤죠. 예수님께서 즉 제자들도 저분이 과연 주님이신가 처음에 싶었는데 손과 못자국을 보고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뭐냐면 바로 의심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두려움과 있어. 두 번째 의심. 어떤 의심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했는데 과연 나 지금 잘 가고 있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 맞나?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수입은 점점 줄고 뭐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 지금 나를 여기에 세팅하신 게 맞나?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과 더 극단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경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걸까? 까지 의심하게 되네. 의심과의 싸움이. 예수님이 또 21절에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적 분위기를 꺾고 평강을 풀어주셨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 안에 있는 의심의 영적 분위기를 확신과 기쁨의 영적 분위기로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고 또 모임이 점점 폐하여지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정과 이웃 간의 대화는 또 단절되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돼버리고 그냥 같이 나도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에.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전 세계적인 어떤 통계들을 조금 나누고 기도를 할 건데 지금은 정말 깨어나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네. 자, 자자들도 한 템포 늦었지만 손과 옆구리 보고서야 했지만 그것도 어딥니까? 네. 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보고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자, 주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고 부르심을 풀어주십니다. 21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것을 사도적 파송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죠?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죠? 네, 죽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근데 우리는 항상 육으로 살려고 하죠.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우리를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으로 보내셨거든요. 맞습니까? 죽음의 자리.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보내는 건 뭐냐면 우리도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 자기 부인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큰 기쁨으로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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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평안을 누리는 건 좋아. 기쁨을 누리는 건 좋아. 오케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건 좋아.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을 때 평강과 기쁨은 좋아. 근데 문제는 이제 의에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복음 전하는 것에 여러분 온전히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우리 악기도 있고 풍성한 음악이 있죠. 우리가 음악을 연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 그렇죠. 주님을 예배하고. 물론 이 중에서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끌려온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나 어쨌든 자기 의사 상관이 없이 온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맞죠?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 제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직업은 다양할 수 있어요. 맞죠? 하는 일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행복할 수 있어요. 수입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도록 주님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네, 순서를 봤더니 평강과 기쁨이 먼저예요. 다행히. 그렇죠. 평강과 기쁨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서 부르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두려움과 의심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풍조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케이, 두려움과 의심 떨쳐버렸어.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셨다 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또 맞아요. 그 본문 또 뭐가 있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할 때 생기야 불어오라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서 뭐가 됐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건조하고 죽은 것 같고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생기가 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여러분의 부름으로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선포합시다. 당신은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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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시간 동안 노예 생활만 종살이만 했던 그들에게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정체성을 주셨어요. 바로 출애굽 이후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셨어요. 아멘. 그렇구나. 종살이도 훈련이다. 종살이도 군대 훈련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시는데 숨을 내쉬며 라는 것처럼 마치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하였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듯 숨을 내쉬며 그 본문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마음이 이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 성령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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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거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40여일간 계속 듣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7일에서 10일 사이, 아마 한 10일 정도 됐을 거예요. 7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오순절날이 이르렀고 그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날 풀어져 버린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리고서 오순절까지 며칠이 남았나요? 한 40일 좀 더 남았을 거예요. 한 4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야, 너희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너희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라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은 실제로 뭐를 구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구하기.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아볼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야 성령이라는 표현도 많이 듣고 성령에 대한 설교도 듣고 다양한 상도 보지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봤더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똑같이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뭐 해요? 계속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구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꽝 정말 임하신 거예요. 철진이가 경험한 것처럼 그 사도행 2장에 진동이 일어나고, 맞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이 뭐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했던 모습을 보고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그게 더 정상적일 수 있어.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오히려.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에 제한됐던 것들이 열려져야 돼. 성령이 충만한 모습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지금 무교절이 이제 끝나고, 그쵸? 오순절이 5월 17일일 거예요 아마. 이번 2021년 5월 17일 저녁부터 시작될 건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예언적인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절기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물론 이미 계속 기도해 오셨겠지만 특별히 시간을 더 구별하여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됐잖아요. 이제 오순절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봤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 거기서도 또 술과 성령이 또 대조돼 있잖아요.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은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맞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내주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주는 눈에 보이잖아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니 믿는 자들의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게 충만함이에요. 충만할 때는 넘쳐 흘러나오죠.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에 또 선포하며 우리 함께 격려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또 반대쪽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 너무 팽팽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4월 7일이죠. 이제 제 보선이 서울과 부산에서 이제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뭔가 새 일들 행하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적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나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 또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를 위해서, 미디어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치계와 경제계와 미디어계, 교육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향력 끼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치인이었잖아요. 다니엘,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패권이 바뀌어도, 세계대국을 걸쳤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의 자리를 유지했어요. 그것은,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만 알았던 게 아니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뭐를 배웠어요? 바벨론의 모든 걸 배운 거예요. 맞습니까? 바벨론의 학식을 배웠어요. 바벨론의 학식을 배웠다는 거는, 여러분,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바벨론의 학식을 배웠다는 건 뭐냐? 그 나라에 있는 주술과 마술까지 다 배운 거예요. 우상 숭배도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바울은 그 세상의 학식과 심지어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이 그 세상의 풍조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하루 3번 뜻을 정하여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시간을 구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곳들이 한참 많았어요. 그게 인기였어요. 저도 공주에서 농사 짓고 살 때 그 바쁜 새벽에 4시인가 4시에 일어나서 농사 지으면서 하루 3번 예배
그 원리를 따라 했는데 어쨌든 예배를 몇 번을 드리든 사실 뭐 3번뿐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루 온종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했잖아요. 횟수는 뭐 자유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식을 다 배우면서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탁월함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채 그 정권 안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니엘들이 일어날지어다. 다니엘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 세대가 다니엘처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를 많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요셉들이 일어나야 돼요, 요셉들. 가만히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자들이 목사가 아니더라고. 목사도 물론 쓰임을 어느 정도 받아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목사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 더 큰 영향을 끼쳤던 영역은 정치인들이더라고. 요셉이 경제 활동도 잘했지만 결국은 요셉도 정치인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다니엘 정치인이었잖아요. 에스더는요? 에스더 정치인. 맞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교회가 좀 몰랐던 영역이 많았던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지들 중에서도 정치계로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전에는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로 갔다고요. 이제는 은혜 너 은혜 갖구나. 너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왜냐? 그때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 하면 목사만 생각을 해. 그렇지 않죠. 성경에 봤더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남종과 여종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 세상의 풍조에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워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식을 배우는 사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바벨론의 풍조에 빠져버리는 거야. 신기한 것은 이 바벨론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만이 바벨론의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 시스템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시스템. 잠깐 방심하면 우리가 헷가닥 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 방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서 다 외침이 있죠.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만 할수록 어둠에 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만 볼수록 그 드라마를 통해 감정이입은 좋지만 두려움과 의심에 눌리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절제가 필요해요. 목사님 저는 절제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는 맨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저는 절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은 5분만 봐도 힘들지만 드라마는 1시간 2시간 후딱 가잖아요. 맞습니까? 요 절제에 자신하지 마세요. 요 절제 영역에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겸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오늘 옥전 선생님 그 나눔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뭔가 이상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상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재미있어. 아멘. 옥전 선생님 축복합니다. 너무 놀라운 간증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세상 드라마도 좋고 게임도 좋고 쉴 땐 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게임과 드라마와 이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영적 흐름을 바로 놓쳐요. 여러분 1시간만 게임해 보세요. 혹시 어떻게 아세요?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 저의 삶을 아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게임하다 막 도망가고 막 돈 안 내고 도망가고 여러분 게임하다가 영적 흐름 놓쳐요. 드라마 보다가 우울함에 빠져요. 목사님이 절제하면 되잖아요. 절제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세요. 쉴 땐 쉬세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절대 주일 예배 한 방에 여러분의 시간 생활을 쇼부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주일 예배 하나만 의존하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혈기와 분노, 언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집니까? 결국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 밖에 있을 때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 밖에 있을 때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는 내 안에 어떤 영적 전쟁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언제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게임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영역 안에 거할 때, 그때 희한하게 그때 원수가 틈을 노리고 들어와요. 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 그냥 어차피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 잘 안 건드려 보니까. 어차피 자고 있는 사람들. 근데 딱 이 기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려고 하는 기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할 어떤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 원수가 공격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택하신 자들까지도 마귀는 공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요한계시록 2장,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도 연결됐잖아요. 에베소 교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어디서 주님 밖에 나왔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또 사대교회도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디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주님 밖으로 거 있는지를 여러분 개인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언제 내가 주님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생각의 지배가 예수님께,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지배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대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감싸게 될 때, 할렐루야,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절제는 성령 열매 중에 마지막이에요. 우리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영적 겸손을 택하십시오. 영적 흐름을 놓쳤을 것 같을 때는 언제든지 바로 겸손히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쟁이 치열하세요? 그럼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 읽겠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그게 강력한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본문을 용서와 관계되어져서도 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이제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면, 사실은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맞죠?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주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이것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즉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회개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본다면 이 말씀의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뭐를 선포해요?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이제 신학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그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께만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해서 이 본문을 바로 선언할 권위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 두려움과 의심의 영적 분위기가 가득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즉 그 얘기는 뭐냐?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낼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도록 제정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입술에 복음이 물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일주일? 한 달?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지금 거리 예배 전도를 3주째 못 나가고 있죠. 딱 그 시간에 비가 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수의 계절로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위기의 때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기의 때라는 것에 대한 것을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기도 맞지만 또 추수의 때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고 기도하라고 해요.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이 메시지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영광을 가진,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이유,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제가 지금 나눠드린 통계는 데이빗 바렛이라는 통계학의 권위 있는 분, 그 다음에 세계 기도 정보라는 그 굉장히 전 세계를 다 정말 거의 300여 개 이상의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영적 이 도회를 하면서 책을 한 4권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영적 도회를 한 존 패트릭인가 하는 분의 자료들을 참고한 것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현재 몇만 명이 굶어 죽고 있을까요? 한 해, 1년에. 이건 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정도. 10억.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해야 되나? 자,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약 2,2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한 해. 그러면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에 몇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약 6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럼 매 분당 1분당 지금도 어디선가 굶어 죽는데 42명이 분당 굶어 죽어요. 자, 2,200만 명이 한 해에 굶어 죽는데 지금도요. 지금 이렇게 다 과학이 발달한 것 같고 이렇게 먹을 풍족한 것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 해에 2,2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 2,200만 명 중에 약 1,800만 명은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에요. 매일 약 5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약 10분의 1, 이제 77억에서 이제 80억까지도 세계 인구를 추정해요. 중국은 이제 무조건 한 가정당 한 명만 낳게 법으로 제정을 했죠. 너무 인구가 팽창되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10분의 1인 약 8억 정도가 영양실조 상태예요. 8억. 여러분 별로 이게 피부에 안 닿으시죠? 8억의 인구가 영양실조라고요. 지금 전 세계 8억이. 자, 이런 소식들은 뉴스에 보도가 안 돼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좀 누가 미디어계로 진출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전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구제해야 돼요. 좀 큰 교회들이 이런 여객에 더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도 씨앗 헌금처럼 이지만 감비아에 지금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겐 기적이지. 감비아에 항상 우선적으로 선교를 보내는데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셨죠? 그 아이들 성경 읽고 막 요한계시록까지 완주하고 뭐 박수치고 환호한 거. 아이들이 성적 다 좋아요. 네. 잘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한 명에 2만 원 가지고 그 2만 원 가지고 아이들 먹고 자고 공부가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끼 외식하는데도 4, 5만 원만 이렇게 들잖아요. 2만 원 가지고 한 아이가
한 달을 먹고 자고 공부까지 된다는 그것처럼 좀 큰 교회들이 이런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선교의 분깃은 더 늘려가야 돼요. 영광임재 교회. 지금 이제 우리 마침 감비아 유재동 선교사님이 한국에 조만간 들어오실 거예요. 수술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감비아 후원하고 있잖아요. 유재동 선교사님 교회 방문하실 거예요. 네. 자, 그때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자, 다시 더 정보를 더 드리자면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빈민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가 안 될 때, 그걸 빈민이라고 그래요. 현재 전 세계에서 빈곤 지역의 거주자는 전 인류의 43%, 즉 전 세계 인구의 32억이 빈곤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32억이.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1년 연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 북한의 1년의 연소득, 1년 주민소득, 달러로 했을 때 북한의 1년의 연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1,200불이에요. 1,200불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한 120에서 130, 140만 원 정도 되고 1년에. 그럼 한 달에 수입이 한 달 수입이 한 10만 원에서 뭐 한 12, 3만 원 이렇게 되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1년 연소득이 120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도 가난하지만 북한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의 전 세계 인구의 수가 13억이 있어요. 북한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13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계층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 빈곤층이라고 해요. 절대 빈곤층. 절대 빈곤층은 1년의 연소득이 500불이 1200불 500불 맞네요. 500불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1년간 연소득이 얼마? 한 50만 원 정도 되는 1년간 연소득이. 자, 이 1년간 연소득이 500불 이하인 인구가 전 세계 13억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메가푸어라고 있어요. 메가푸어. 메가푸어는 뭐냐면 이 빈곤층, 북한은 빈곤층, 그 밑에가 절대 빈곤층이 13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북한보다 가난한 나라가. 근데 이 절대 빈곤층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메가푸어층이라고 그래요. 메가라는 말 들어보시죠. 메가톤급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아주 절대 빈곤층인데 여기는 1년 소득이 50불 이하. 그래서 여기는 전 세계의 2%, 역시 1억이 넘습니다. 1억 3천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 메가푸어층은 연소득이 얼마냐면 5만 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연소득이 얼마라고? 연소득이 5만 원. 1년 연소득이.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전 세계에서 2,2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풍요로운 나라들에서는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특히 미국에서 하루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의 양이 그 하루 버려진 음식 쓰레기 양이면 한 도시의 하루를 식량을 책임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열방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구제 사역들이 사실 더 많이 풀어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까? 네. 지금 이 빈익빈 분익부 현상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는 전 세계가 굉장히 큰 위기인 거 맞잖아요. 또 한편에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놀라운 붕의 소식들도 있어요. 자, 먼저 남미 대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남아메리카. 이 남아메리카의 기독교인이 1900년대에는 개신교가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20만 명. 굉장히 적은 거죠.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 기독교인이 몇 명? 20만 명. 굉장히 적은 거죠. 1900년에. 그런데 그로부터 오늘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오늘날은 기독교 인구가 1억 3천만 명. 600배 이상이 100년 사이에 증가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1900년 시대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2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난 10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고 지금 이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게 통계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남아메리카에 일어나요. 우리는 연지공원에서 한번 복음 선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하면 위아래 훑어보고 가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 남아메리카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뒤에 사람이 그 뭐라고요? 나도 그분 믿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역사가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자, 이제 코스타리카나 온두라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카톨릭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브라질에 놀라운 국가적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거리에서 추수가 일어나요. 거리에서. 할렐루야. 이런 걸 누가 좀 뉴스에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자, 남아메리카 얘기했죠. 이제 아프리카 일어나는 부흥 볼까요? 아프리카 역시 아프리카는 1900년대만 해도 그래도 남미보다 훨씬 많아요. 1900년대 아프리카 크리스찬의 수는 약 880만 명. 그러나 오늘날 7억이에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48%의 인구가 크리스천이에요. 할렐루야. 네. 사하라 사막의 남쪽은 63%가 그리스도인이고, 물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보면 순복음 계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심, 운행하심, 초단적인 치유라든지 이런 역사하심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제 아시아. 전 세계에서 가장 미복음화된 지역이 어디일까요? 아시아예요. 혜민이가 알고 있네요. 근데 아시아 중에서 복음화율이 많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죠. 맞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1992년 이후로 크리스천 인구가 증가되지를 못해. 그렇죠.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시죠? 대한민국. 그런데 아시아에서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에 큰 부흥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 일어나는 부흥의 소식들을 우린 190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가운데에. 자, 중국에서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최소 1억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의 기독교 인구를. 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여러분 한국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그래요. 대부분 많이 추방당하셨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선교사님들은 다 그냥 종교 비자로 갔던 분은 다 추방당하고, 사업 비자로 들어갔던 선교사님들만 남아 있어요. 그들은 그냥 사업가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다 추방을 당했단 말이죠. 자, 중국의 박해 지금 굉장히 심하죠. 중국의 박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중국에 사역을 갔을 때도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메시지로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모이자, 오늘은 저기서 모이자, 가정 안에서 모이는데 예배가 너무 뜨거워. 나는 설교가 다 끝났는데 그들은 안 가. 설교가 더 길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우고, 성도들이. 중국의 놀라운 부흥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선교지를 잃은 거지만, 하나님은 뭔가 열방을 지금 재배치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방의 선교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중국에는, 죄송합니다, 중국에는, 저도 중국에 선교를 다니고 했지만 중국에는 한국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가정교회 큰 흐름들이 5개 이상이 있어.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놀랍게 성령과 교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재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의 이 부흥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고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중국에서처럼 이 민족에도 성령이 부어진다면,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부흥의 키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주권은 성령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의 관점을 계속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프리카도 가야 되겠죠? 아멘. 아프리카 가야 되겠죠? 네. 아프리카에서 심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그리고 있어요. 나라를 제자화하는 거. 우리 선교하는 감비아에 대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컨퍼런스를 해야죠. 복음전도 해야죠. 네. 여러분, 나라들이 제자화되는 계절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 기도를 할 건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가, 자,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 선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뿐 우리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통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북한보다 가난한 민족이 13억이나 있다고.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는 반드시 선교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게 돼. 나의 만족, 내 기쁨, 내 평안, 그냥 주님의 임재가 좋은 거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체험을 받아요. 예배를 그분을 높이는 우리가 체험을 받아요. 그러나 이 예배가 반드시 선교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는 그래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먹이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배해도 계속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선교 더 심으시길 축복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재정과 선교 개념 그 구분을 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우리가 뭐 조금 우리 재정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부족과 우리의 부족함의 정도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린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열방에 더 많이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 시기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충만함의 영적 분위기가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영혼을 구령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지 못해. 저기 있잖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여러분 야 예수님을 믿어봐.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어. 인생은 한 번뿐이야. 영원한 심판자가 있어.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한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냐고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한국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박해가 이제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의 핍박도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을 굶주려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나 개인만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확장되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영혼을 여러분 열방을 섬깁시다. 솔직히 우리 지역의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은 협력해야 될 가족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을 넓히십시다. 열방을 섬기십시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더 마음을 구별하셔서 열방을 더 품으십시다.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돈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빨리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심,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곳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지금 난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부활의 이 주일에 함께 기도하시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했어요. 성령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오순절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